요한복음 14장 이제 13절로 14절에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가 곧 응답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기 위하여 바르게 주의 말씀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은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별을 통보한 장입니다.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자, 제자들은 이별을 당혹해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바로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너희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장차 큰 일을 하기 위하여 오늘 이 큰 일 중에 큰 일은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너희가 내게 내 이름으로 간구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 안에서, 자, 주님이 뜻하시는 이름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그 이름을 부름으로라는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 그것을 믿음으로 기초해서 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해요. 예수님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있게 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너희는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아는 자가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첫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대한 고백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우리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주님 보좌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은 반드시 그 기도의 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이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천국 가는 길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 갈 자가 없습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의 보좌로 나갈 때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자가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귐이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살면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응답받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어디서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이 말씀이 꼭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유혹했던 내용이 있죠. 그래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그 기도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내용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바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 안에 거했는지 성령의 인도됐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기 공사를 할 때는 차단기를 내려놓고 전기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선을 다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합니다. 한번 켜봅니다. 잘 됐을 때는 한 번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어디엔가 문제가 되면 두 가지 상황이 일어납니다. 절대 불이 들어오지 않던지, 어디에서 스파크가 나서 차단기가 떨어지던지 합니다. 잘 연결됐을 때는 한 번에 통과가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어디가 잘못됐느냐?
오히려 전체를 망가뜨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법칙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귀면서 그리스도에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높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사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은 회심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높이고 있습니까? 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와 친분을 가진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데 우리의 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피하여 대속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는 부정적인 신앙, 결코 여러분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응답하신다. 우리의 기도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기도에 가장 귀중함을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또 요소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응답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죠.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깨끗함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는 그릇이 깨끗해져 있습니까? 이사야 1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너희 악행을 그치라. 아무리 우리가 정욕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해도, 많은 기도를 해도 깨끗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결코 응답하지 않는다. 이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백성들이 악행에 임하니까는 예레미야 7장 16절에 보니까 참 이런 말씀도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이 있으니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축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응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4장부터 보면은 너무도 많은 사람이 거짓되게 살아갑니다. 분내면서 살아갑니다. 작은 일, 큰 일, 도둑질을 합니다. 더러운 말 쉽게 내놓고 있습니다. 악한 말, 악독 떠들고 있습니다. 악에 빠지고 마땅치 않는 그런 더러운 행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죄 조심해야 됩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작은 것으로 인하여 큰 것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릇된 동기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정말 바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할 바를 잘 모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와 한 부자가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옵소서. 재산 좀 나눌 수 있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잘 될 때 조심하자 그랬죠. 번창할 때 조심하자 그랬죠. 잘 되고 번창할 때 영광을 돌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쾌락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속에 빠진 자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서 두 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달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구할 바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그릇이 깨끗한가? 밥을 먹을 때 더러운 그릇에다가 밥을 담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러운 그릇에 밥을 주는 자는 없습니다. 반드시 깨끗한 것을 골라서 줍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심령,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결코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그 기도는 헛된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의 저자인 레만 스티라우스라는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교단들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도 준비 없는 내용 때문에 성도들이 건전하고 탄탄한 성경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교회들이 오늘 기도 없는 교회가 되어서 기도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영적인 회복을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는, 영적인 부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기도로 돌아가서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지금 학교에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학교에 다니는가 한번 해보세요. 말씀의 학교. 또 학교에 다녀. 무슨 학교냐면 기도의 학교. 우리는 말씀의 학교에 입학하고 졸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졸업하는 날은 천국 가는 날입니다. 기도의 학교에 입학했어요. 지금 우리는 기도의 학생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하지만 때로 우리 기도가 바르게 기도했는가? 로마서 8장 26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랬어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도 안 하고 또 구했는데 이게 잘못 구한 건지 잘 구했는지 당장에 필요한 바가 응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정말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 28장 13절에도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사야 59장에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랬어요.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바리새적인 기도. 이사야 1장 13절에 보니까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악행을 행하면서 아무리 길게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 외면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기도를 자꾸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과연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얻는 기도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담대한 기도, 성령을 힘입은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유다서 20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기도를 여러 가지 단어로 일컫는데요.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기도는 전투입니다. 기도는 다르게 보면 씨름입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씨름했어요.
씨름이 쉽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워요. 노동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전투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기도가요,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힘든 거예요. 성령을 힘입을 때는 기도해서 악의 영들에 대항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회복할 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힘을 힘입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에 지금 거하고 있어요. 깨끗하면 성령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는 거짓과 분냄과 도둑질과 더럽고 쓸데없는 악하고 불친절한 이러한 추악한 행위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술 취하면은 똑바로 잘 못 꽂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에 지배를 받아야 돼요. 제가 잠을 밤에 많이 설쳐서 지난주에 병원을 가서 의사에게 약 처방을 다시 받았습니다. 약을 더 추가해서 줬어요. 이제 잠을 좀 잘 잘 겁니다. 지난주까지는 참 잠을 잘 못 잤어요. 자다 깨고 밤에 몇 분이나 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갔다 오니까 3시간이나 4시간 정도는 충분히 자게 됐더라고요. 왜? 약에 취해버리니까. 약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배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자. 자, 우리는 생각해 보니까 이제 회개한 것 같아.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무슨 생각 떠오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군사님 무슨 이름이 떠오르죠? 한 단어 크게 말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 예? 무슨 이름이 떠오르요? 막 희생도 떠오르고 사랑도 떠오르고 그러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 너희가 용서하지 않고 기도한다면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들 응답이 있겠느냐?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이 이제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크리스찬하고 말하면서 서로 말도 안 하는, 용서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사회 속에도 있습니다.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넓은 마음을 가지면 용서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소속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으면 용서하라 그랬어요. 또 용서를 얼마나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8장 이하에 보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을 하리까? 7번은 정말 최대로 많이 했던 완전수라고 생각해서 7번을 하리우까? 그러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 하라. 여러분, 남이 나에게 잘못할 때 잘못한 것을 체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기도의 법칙 속에는 용서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용서하고 있습니까? 해봅시다.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다. 용서했으면 잊어버려야 돼요. 왜? 성경을 보세요. 시편 103편 12절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지구본을 보면 동서남북을 보면은 남과 북보다 동이 서가 더 멉니다. 멀리 죄를 옮겼다. 그리고 이사야 38장 17절 하반절에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졌나이다. 등 뒤로 던져버려서 잊어버리셨다. 여러분, 이제는 생각나면은 용서한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시게 돼야 돼요. 말도 하지 마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그냥 마음에 새기고 있잖아요. 돌비에 새기고 있잖아요. 어디다 기록해 놓잖아요. 절대 용서 못한다. 그러나 용서하라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분명히 주님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데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할 만큼 돼서 용서한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용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가르친 마태복음 5장에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이건 욕하는 겁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용서와 화목을 먼저 강조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것만이 최고가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참 어려운 것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 친구 하나가 저를 만나서 지금 이 시국 돌아가는 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아, 목사님, 저 너무 화가 납니다. 저 지금 이제는 대통령과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린 그럴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용서의 모습이 성경 속에 너무도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보다도 많은 교회들이 바울을 근심하게 하고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렇지만은 항상 그는 서신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비난이나 비평이나 책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하지 않고 있어요. 악의를 품고 있고 적개심을 갖고 있고 증오를 품고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요 나에게 손해예요. 원수들은 생각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마음에 앙심을 품고 있으니까 내 건강과 내 마음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용서하며 기도해야 돼요. 혹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용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찬양 드립시다. 찬양 드리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말씀을 들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줄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없는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주님은 이제 자신을 내어주라 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베풀라, 자비를 베풀라. 잠언 21장 13절에는요,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로다. 우리 정말 성공적인 기도의 그 법칙,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가 갚아 주시리라 그랬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뒤돌아보면 더 어렵고 힘든 자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길을 막고 있다면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그 부르짖는 기도가 돼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선행을 베푸십시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저들이 이 태양볕에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목마를까, 얼마나 힘들까. 그들을 초청해서 물을 마시고 양식을 먹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천사를 대접함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양보의 미덕을 보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그 목자들이 좋은 목초지로 다투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한 친족 아니냐?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우리가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우리가 서로 떨어져서 화평의 관계를 누리자. 지금 온 땅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양보합니다. 비열하거나 인색한 구석이 없습니다. 너그럽게 양보를 합니다. 롯에게 넘겨지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넘겨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너무 인색한 사람 자신 돌아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자기는 조금도 베풀지 않고 남에게 조금도 주지 않고 조금도 이해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축복받는다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고린도후서 9장에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여러분, 물질만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힘, 우리의 사랑, 재능, 탤런트, 우리의 말 함께만 있는 것도 위로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보니까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행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베풀지 않고 인색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응답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난 우리는 주의 말씀 속에 보면 얼마나 말씀에 거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거하면. 여러분 말씀에 의지한 기도 생활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한다고 하는 것은 남아있다, 계속해서 거주하다, 그대로 머무르다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풍성한 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주사랑 말씀 묵상을 여러분에게 하루에 한 번씩 점심때 전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길진 않아요. 한 3분에서 5분. 그걸 꼭 들으시고 들었습니다. 아멘으로만 여러분 자기가 들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에 테스트용으로 하나 보냈어요.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생활을 지배해야 돼요. 기도 생활과 모든 생활을 지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복된 사람 되어야 돼요. 복된 사람이 뭡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얼마나 귀한가. 잘못하면 여러분 자기를 자꾸만 속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오늘 이렇게 말씀 들었다. 그리고 행함이 없으면 자신 속이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용서할 게 있나? 자비를 베풀 게 있나? 선행을 행할 게 있나? 내가 내 심령을 깨끗이 해야 될 게 있나? 내가 말씀에 거하고 있나?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동물적인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에는 말씀의 거함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요. 그의 뜻대로. 시편 저자는 시편 40편에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주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기도자가 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알기 원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바로 응답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살아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합력하여 선을입니다. 오늘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저는 끝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10명의 문득병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오직 한 명만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너무도 많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빌립보 4장 6절 7절에는 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감사해야 돼요. 근데 감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감사의 조건이 나옵니까?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이 많은데 생각이 없는 나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를 보면은 생각하다, think,
감사하다. 똑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게 있다.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다니엘의 기도를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감사했죠. 예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천재 주제시여 아버지여 감사나이다.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드리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리고 감사기도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은 예수님이 감사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범사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감사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밤중에 어디입니까? 감옥에서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기도는 내가 인정하마, 그런 기도 드려야 돼요. 이 기도는 내가 응답하마. 이제 우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막 아무거나 막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응답 안 하실까?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닐까? 이게 아니에요. 많은 정권을 가진 자가 있죠. 좋지 못한 정권을 가진 자들은 좋지 못한 일에도 도장을 찍어줘요. 그러나 의로운 정권자는 선한 일, 정의로운, 공의로운 일에만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유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공의로우신 주님. 그분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당할 때 거기에 사인을 해주셔서 응답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며 우리의 생명의 대속자가 되십니다.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그 이름에 합당한 기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심령을 지치며 우리 죄악을 회개하며 성령의 인도로 기도하기 원하며 이제는 용서하며 선을 베풀며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거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므로 하나님, 이제는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자, 의인의 기도가 되어서 응답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